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감동적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이다, 안 보면 후회할 영화다라며 영화에 대한 소감을 밝힙니다. 이제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남쪽 어느 마을에 가난한 가정에서 오빠인 초등학생 알리와 여동생 자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오빠 알리는 엄마의 심부름을 가다가 방금 수선한 여동생 자라의 하나뿐인 구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빠가 자신의 신발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이 동생 자라는 이제 학교에 뭘 신고 가냐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 신발을 사줄 여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알리는 자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울지마, 오빠가 꼭 그 신발 다시 찾아서 줄게. 그때까지 오빠 운동화 우리 함께 같이 신자 라면서 알리가 그 날 때 낡은 자기의 운동화, 하나밖에 없는 그 운동화를 동생과 함께 공유해서 같이 신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이 오전 반, 학교의 오전 반인 자라가 오빠의 운동화를 먼저 신고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자라는 집으로 재빨리 달려옵니다. 자라가 집에 도착하면 오빠 알리는 동생이 신고 온 그 운동화를 다시금 신고 전력 질주하여 학교로 등교합니다. 여러분, 이 남매는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이 같은 하나하나의 운동화를 나눠 신고 숨을 헐떡이며 아슬아슬한 달리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동생의 자라가 자신의 신발을 신고 있던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콩닥콩닥 뛰는 그 가슴으로 자라는 오빠 알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였고 그 남매는 그 소녀의 뒤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사는 집에 이르게 되니까 그 소녀가 살고 있는 집의 형편을 보니 그 소녀의 아버지는 맹인이며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남매는 신발을 포기합니다. 자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자라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알리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체육 선생님께 저는 정말 이 대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면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처음에는 너가 너무 어리다 라며 무시했지만 알리의 그 간청에 따라서 달리기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달리기로 단련된 그 알리에게 그 달리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알리의 그 빠른 속도에서 놀란 그 선생님은 알리를 학교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대회에 나가게 된 알리는 동생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꼭 3등해서 너에게 새 운동화를 갖다 줄게. 오빠만 믿어 라면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그 아이들, 또한 그 틈바구니에서 그 속에 그 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성이 울리고 아이들의 달리기가 시작되고 알리는 열심을 다해서 달립니다. 3등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그 여동생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이들은 뒤로 처지게 되고 선두권에는 약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알리는 속력을 내서 더욱더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앞에 있던 어떤 한 아이가 알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알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뜁니다.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처졌던 알리가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 선두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리를 포함한 3명의 아이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결승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발의 차로 결승선에 모두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알리가 몇 등을 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알리는 1등을 하게 됩니다. 알리의 선생님은 알리가 1등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너무 즐거워하지만 알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 돌아온 알리는 낡고 구멍난 자신의 운동화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 낡고 구멍난 운동화로 달리기를 하느라 여기저기 물집에 잡힌 알리의 발이 보입니다. 여러분, 알리는 1등을 했음에도 왜 기뻐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알리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3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리는 왜 1등이 아니라 3등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달렸을까요? 실력이 모자라서 3등을 하기 원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등의 상품이 새 운동화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3등을 해서 나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알리는 3등을 하기 위해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리는 넘어져도 1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알리가 1등이 아니라 3등을 목표로 한 것은 동생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출전한 아이들은 모두 1등을 목표로 하였지만 알리의 목표는 3등이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3등을 해야 동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알리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요시아는 8살 때 그의 아버지 아몬을 대신해서 남유다 왕이 되게 됩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남유다를 55년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에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몬은 자신의 아버지의 므낫세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아가 8살 때에 남유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시아가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책의 내용을 들리게 하며 요시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요시아는 지체 없이 종교개혁에 들어갑니다. 약 60년간 남유다에 가득했던 모든 우상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남유다 전역의 우상을 완전하게 요시아는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최대의 종교 절기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본문 24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요시아는 유다 땅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행함으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왕이 요시아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리려고 그는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요시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드리려고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 순교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잊어버리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 바꾸지 않는 그대로 요시아는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다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1등 할 수 있는데 3등 합니다. 사랑하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3등 하길 원합니다. 1등 할 수 있지만 우리 3등 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1등 할 수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살고 속여 빼앗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우리도 1등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컨닝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성적 우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인생이라는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 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파란불을 기다리며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줄 서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 저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더 높이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니까 3등 합니다. 사랑하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3등 하십시오. 인생이라는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 순서가 될 때까지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1등이 아닌 3등이라면 우리 3등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3등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3등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하고 도리어 기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이 내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해서 3등입니다. 3등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3등 하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기분 좋게 3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3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여러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3등하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게 될 줄 믿으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고 우리 머리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꺼이 지킴으로 그 말씀을 기꺼이 준비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3등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는 삶이 우리 한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홀로 영광받는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